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지금과 영혼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몇 번 이렇게 못하고 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보니까 제대로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품었던, 주셨던 그 믿음으로 그대로를 전하기에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영혼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만들어가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그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 그 일과 그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리를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너무 자주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니까 다 이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천국 가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이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천국 가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국 가는 믿음의 핵심. 자,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믿음의 핵심이 뭔가, 그것이 여기에 기록된 대로 착하고 충성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믿음 하면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냥 잘하는 거구나, 잘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믿음이 뭘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아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아는 것은 받은 만큼, 맡기신 만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우리의 삶 속에 남기는 것이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죠. 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받았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받은 만큼 남기는 것. 능력에 따라서 하나를 받으면, 한 달란트를 받으면 한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으면 두 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받았다면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라고 말씀하시죠. 적은 것. 그러니까 남기는 방법이 뭔가, 남기는 그 믿음이 뭔가를 볼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적은 것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굉장히 작고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충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크고 귀한 일에 충성하는 것은 쉽지만 작고 별것도 아닌 일에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천국 가는 믿음이다. 이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하고 요란한 것 같지 않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가?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범하고 소박하고 작은 거지만 그 평범하고 소박하고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달란트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달란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받은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라고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으니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한 달란트를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적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다라고 우리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아주 적고 적은 것에 착하고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면 삶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아주 적은 일, 적은 것, 내가 충성해야만 하는 적은 것에 적은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라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게 됩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축복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많은 축복을 주시는 그것이 관심이 있지만 이 전제가 뭐냐면 믿음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라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크게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 그거는 잘못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정말 위대하게 이렇게 성공하게 하시면 내가 그 성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좋은 것이지만 그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그 시작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적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어떤 믿음, 구원의 어떤 그 믿음이다.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제 작은 일을 하면서 큰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이 일을 엄청난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맡겨진 작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릴 때가, 소홀히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적은 일에 충성이 필요할까? 적은 일이니까 충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은 일이니까 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적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적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굉장히 소중하게, 굉장히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라는 그 믿음이 이제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의 한 문화를 10문화로 만들었습니다.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10마을을 맡기겠다. 두 번째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내게는 5마을을 맡기겠다. 여러분, 이 어떤 그 원리가, 이 믿음의 원리가 여러분 이성적인 어떤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개의 도시를 주고, 이 마을이 원어에는 도시, 시티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10개의 도시를 주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5마을을 맡기겠다.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한 계산 아니겠습니까? 한 문화는 노동자가 100일 일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죠. 한 3만 불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신 이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맡기실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적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개의 도시를 주고, 너무 황당해서 너무 커서 이게 마음에 도대체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5개의 도시를 주고, 무슨 이게 여러분 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 중에서 아주 짧은 시간이 정말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굉장히 소중하다 믿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찬송, 이 예배와 찬송이 한 분 한 분에게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오늘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나에게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런데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 상급은, 축복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가는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어떤 큰 일을 했는가, 어떤 엄청난 사역을 했는가 이렇게 볼 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일이 뭐냐면 아들 하나 낳은 것입니다. 아들 하나 낳아서 믿음으로 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에 믿음을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마음이 막 벅차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큰 민족은커녕 그런 이게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고민하는 차에 내 종 엘르에셀에게 그를 양자로 삼아서 내 것을 다 물려주고 그렇게 대를 이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을 이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한번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한 달란트 얻는 믿음의 첫 번째 어떤 이 관점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방법대로 뭔가 종을 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한 달란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러면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하루, 한 달,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의 여종을 취해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것은 내가 계획한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식 하나 낳는 게, 갖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스마엘을 남기는 이스마엘을 낳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서 한 달란트를 받는 방법은 이성적으로 내가 그렇게 선택해 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는 방법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하나 낳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과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마저도 주님께서 다시 달라고 하십니다. 다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화가 나고 황당했을까요? 충분히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를 얻는 것도 이렇게 힘드니 대체 무슨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바로 착하고 충성된 믿음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믿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믿음. 그래서 말씀으로 그냥 그 아들을 받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되뇌어 주시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는 프로젝트는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는 한 달란트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아들 하나, 자식 하나, 이삭 하나 그렇게 낳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것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냐면 아브라함의 한 달란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해서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인구가 약 200만 명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200만 명으로 추정하는 그 인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한 민족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니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0만 명이니까 우리가 한국 남한 인구가 4천만입니까? 좀 더 적어졌습니까? 5천만에서 많이 적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200만 명 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씨를 뿌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이 보고한 2021년 세계 선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세계 인구 중에서 기독교 인구는 약 25억 5천만 명이라는 그런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25억 5천만 명. 한 사람의 믿음이 25억 5천만 명으로 그렇게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 약속이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5억 5천만 명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라고 그렇게 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성도들을 보시는 어떤 그 설명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시록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현실과 영원한 어떤 그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어떤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영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았고 그 한 달란트로 또 한 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되게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것이 한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면 그렇게 사는 것이고, 내게 맡기신 일들이 교회에서 맡겨진 그 어떤 지금 현재 맡겨진 어떤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잘 섬기는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또 각자에게 주신 어떤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또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한 달란트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나에게 맡기신 그 적은 것에 충성하는 믿음, 착하고 충성된 믿음이 미래의 나의 삶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현재를 통해서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한 달란트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받은 적은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한 문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을 확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게 맡겨진 아주 작고 평범한 그 일상을 착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 주변에 적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한 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지만 예수님의 현실 속에서는 그의 주변에 12명의 그냥 착하고 충성된 교인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12명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12명을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어떤 목자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에녹을 보면은 그의 인생은요, 그냥 단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역을 하거나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자기의 평범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어보면요, 그의 한 달란트는 선악과를 안 따먹는 믿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는 믿음, 내가 내 믿음을 위해서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선악과 하나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착하고 충성된 믿음에 그는 실패했죠. 요셉에게 착하고 충성된 믿음이 무엇인가? 요셉이 그 믿음을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결단한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가 감옥에 가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가 그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한 달란트로 그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죠. 이렇게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한 달란트, 아주 작은 믿음의 분량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룩하게 사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아들 하나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한 달란트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적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맡겨주신 한 달란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엘레셀을 양자로 삼으려는 그런 실수를 하고, 다음에는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런데 그 실수 가운데 결국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는 그 믿음으로 그가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 작은 것을 놓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하는 것, 또 앞으로 크게 뭔가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지금 맡기신 그 적은 것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 착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내 가정에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있습니다. 적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적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의 사회에서 내게 맡기신 그 적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